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잠언 3장의 말씀을 한번 몇 절 같이 읽어보고 함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 잠언 3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교훈을 읽으실 때 또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하십니다. 오늘 잠언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 인도를 우리 김영상 원사님 해주시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을 부를 때에 받는 은혜도 있지만, 찬양을 또 들으면서 초대해 주셨던 말씀처럼 그 찬양에 담겨오는 가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잠언이 어쩌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잠언과 같은 말씀은 뭔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제가 얼마나 오늘 고통 가운데 이 잠언을 정리했는지 예배 시간 15분 전에 도착했던 저의 이 애고니를 오늘 짧은 시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잠언은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말씀들이 숨어 있고, 그것이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제가 정리는 했지만 이 잠언의 말씀들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을 책의 제목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잠언의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몇 가지 후보들 중에 최종으로 제가 정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 이 잠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제가 잠언에 붙인 책 제목이지요.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있는 경구집인데, 경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촌철살인이지요. 아주 짧은, 간결하고 짧은 글을 통해서 진리의 핵심을 간파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 그걸 바로 경구라고 하는데, 잠언은 바로 경구들을 모아놓은 경구 모음집입니다. 이 잠언은 굉장히 세련된 형식이죠. 요즘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아주 짧은 글을 실는 것처럼 현대인은 이 빠른 사회 속에서 이 속도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지라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이 세련된 글의 형식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소개해 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은 이 경구라는 요즘의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뭔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아마 이 5손가락 안에 꼽힐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처세술이라든지
자기개발, self-help라고 하는 그런 섹션들에 가면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잠언이 아마 독자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self-help 혹은 처세술에 관한 책방의 한 섹션에 꽂힐 만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언은 보편적인 지혜를 아주 흥미있는 형식을 담아서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지혜는 책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하고는 많이 다르죠. 잠언은 이 책방의 책들은 성공하는 삶, 어쩌면 재물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어떻게 얻느냐에 집중하는 지혜를 가르쳐주지만, 잠언의 지혜는 제가 여기 써드렸죠. 영혼의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이게 잠언 3장 22절에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책방에서 흔히 접하는 서세술과 같은 지혜에 대한 말씀과 이 잠언의 지혜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잠언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의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잠언은 9개의 이 지혜의 글들의 모음집, 주로 솔로몬이라든지 아굴이라든지 몇 명의 이 잠언을 쓴 저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저자들을 알 수가 없는 9개의 굵직굵직한 모음집들이 잠언 31장에 걸쳐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음집을 7개의 모음집이라고 파악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학자들께서 관심 갖고 논쟁을 할 일이고, 우리는 이 경구의 모음집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 이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장들은 잠언 1장에 등장하는 1장 7절부터가 벌써 암송구절이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1장 7절부터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잠언 3장,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아까 읽었던 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3장이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주고요. 또 다른 중요한 장은 8장이지요. 이게 흔히 지혜의 선제성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장인데, 지혜가,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그 창조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함께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요 장들이 잠언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서 중요한 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파트는 잠언 10장부터 29장, 솔로몬의 여러 잠언들과 다른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장은 16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소개되는 16장을 중심으로 이 잠언의 지혜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30장부터 31장,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작은 묶음들, 지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이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아굴의 기도,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좀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잠언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좀 놓칠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8가지의 잠언의 지혜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8가지의 지혜 속에 잠언 31장의 많은 내용들을 이 8가지 항목 안에다가 넣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1장 7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9장 10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붉은 글씨로 9장 10절을 한번 써드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9장 10절이 잠언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잠언이 1장부터 31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바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바로 이 근본적인 주장에서 책방에 다른 지혜의 책들과 다른 것이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학위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 사람이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 표현 아시죠? 이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이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을 금수저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흙수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안의 배경이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 메시지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아까 읽었던 잠언 3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 4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르쳐주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3장 7절에 이 말씀이 소개가 되죠.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이 처음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에서 떠난 삶, 이것이 헤니 나우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죠. 이분이 그 책에서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확히 이제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헤니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명성가가 이 사람에게도 마음의 유혹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마더 테레사를 붙잡고 자기 하소연을 막 늘어냅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이런 고민이 있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자기의 고민을 이 영성가가 주절주절 자기의 이야기를 또한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제 이 마더 테레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선 항상 잠언처럼 아주 촌철살이 같은 짧은 말로 대답을 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루 1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시고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의 헤니 나우엔의 이 고민을 듣고서 한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1시간을 늘 매일 투자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아질 겁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의 조언입니다. 이게 정확히 오늘 잠언 3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처음과 두 번째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읽었던 잠언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잠언 3장 10절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말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다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잠언에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 귀를 가진 사람은 네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 잠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전부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을 소개하는 것이죠. 잠언에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포함하고 그것이 그 구제가 나의 삶을 또한 윤택하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려고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24절은 어떤 사람은 구하게 되려고 가진 것을 움켜쥐지만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25절은 구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는 지혜자의 권고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섬김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할 때에 우리가 함께 윤택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잠언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핸드아웃을 뒷면으로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 3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묵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환상과 같은 어떤 꿈과 같은 신비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것은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교만해져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채찍하고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이 가졌던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잠언 15장 33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네 가지의 모습,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묵상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은 이 1장부터 31장까지 이 지혜로운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네 가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음이죠. 이게 원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죠.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다양한 마음의 내용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잠언 6장 27절에는 마음에 불을 굽고 있는 사람이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욕망에 불이 타오르는 사람, 겉을 아무리 멀끔히 차려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욕망의 불을 끄지 않으면 그것을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불을 꺼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시기를 다스려야 하는 것. 세 번째는 근심을 다스려야 하는 것. 이게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마음의 탕심과 자괴감을 다스리는 사람.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 아굴의 기도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 이유는 가난하면 부적질할까봐,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교만해질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이 아굴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탕심도 다스려주시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자괴감에 그 마음도 다스려주시고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교만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잠언은 많이 드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잠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특별히 내 마음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것이죠. 16장 1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16장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해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지혜자는 나의 계획에 갇혀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열어놓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에 갇혀있는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신비에 나를 열어놓는 사람,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주 많은 말씀들을 거기에 써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스려야 하고, 특별히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지 않고 내 계획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게 잠언 16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스려야 할 것은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고, 뒷담화라 그러죠. 수근거리고, 이런 말들은 이게 참 이 말씀처럼 별식과 같아서 너무나 맛나게 느껴지고 먹기 좋고 그냥 먹으면 쑥쑥 소화가 되듯이 속으로 내려가지만, 이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말씀처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입을 다스릴 것을 가르쳐 주죠.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을 하고, 마치 뚝에 물이 터져가지고 이게 터지면 그 물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처럼, 시비가 한번 터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비를 멈추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이 손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게으른 손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잠언에는 몇 군데에 부지런한 삶이 소개가 됩니다. 그 모범은 개미이죠. 6장 6절부터 11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할 것은 잠언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 하는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게으른 손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이 손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움켜진 손을 좀 펴서 선을 베푸는 부지런한 손으로 변화되는 것, 이 손이 변화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발을 변화시키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핸드아웃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4번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잠언 6장 21절을 써드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을 한번 잠언 6장 21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각주에다가 헤아리시느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나의 인생길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눈 앞에 나의 인생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헤아리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간파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나의 인생길이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 놓여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중세의 경구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표현이죠.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잠언 6장 21절과 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데 어떻게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오히려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 가로에 있는 말씀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악을 내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그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구원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게 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발을 멈춘다는 잠언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주제들 이걸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찾느냐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잠언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교만한 마음이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입을 다스리고, 그리고 게으른 손을 다스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을 다스리고,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가지의 삶 속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이 8가지 잠언의 중요한 주제들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갖는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